오늘 신앙생활이 새로워집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 우리가 수양의 산에서 나눈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둘째 주에는 기도가 새로워집니다. 세 번째 주에는 지혜로 새로워집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는 영성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행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도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루틴하게 주일이면 그냥 교회 가고 그리고 마치고 교제하고 특별한 어떤 의지를 갖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특별히 오래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 오는데도 뭐 특별한 감동이나 감정도 없이 그냥 가던 길이니까 가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좀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겠다. 첫째는 습관성에서 벗어나자. 습관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 그런데 이것이 습관성 그러면 나쁜 것입니다. 마약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성 생활도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자. 두 번째는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감성과 감정입니다. 무엇을 보면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느낌이 좀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이 되길 바라고, 세 번째는 결국은 변화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보다 나았게 우리가 변화되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습관이 되면 안 되겠다. 느낌이 없으면 안 되겠다. 변화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은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도덕과 의무와 규율과 죄와 어떤 덕이 기독교의 관건인 것 같지만, 기독교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너머의 영원한 세계로 데려간다. 이게 바른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루이스가 말한 이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시내로 나오려면 응암동 5거리를 지나서 됐어요. 4거리도 아니고 거긴 5거리예요. 5거리인데 이렇게 가다가 스탑에 이제 서서 절로 가려고 기다리면 저 코너에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옥상에 빌보드가 있었습니다. 보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 써 있었어요. 크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서 붙인 광고판인지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죠. 나 어디로 가고 있지? 출근하는 건 출근하는 건데 오늘 하루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을 빌딩 옥상에 세워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로. 이걸 발견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한국 장의사예요. 거기 예약 다 해놨어요. 나는 로즈힐에 장례보험도 다 해놨어요. 저는 집이 저 위쪽이라서 글렌데일 포레스트론으로 해놨어요. 거기들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대답하지 마세요. 쑥스러우니까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기. 들켜요.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로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 그 영원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현실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지금 저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받으라. 이 찬송이 532장이에요.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서 나는 아니에요, 난 아직 아니에요, 나중에 올게요 이러고 거절하며 살았는지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자가 주님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 광주를 갖고 와서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쓸 거 남아있어요. 네. 제나 신경 쓰세요 이러고들 아무 일 없는 듯이 점잖게 진짜 단어는 뻔뻔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 은혜 없이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했어. 와, 이번 주에 장사가 너무 잘 됐어, 헌금을 많이 했어. 여러분,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단어로는 그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딴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돈 몇 푼 좀 더 많이 냈다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이민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가 내면 얼마나 내. 정말 내려면 한 주에 10만 불씩 내주면 좀 인정은 해주겠어요. 없잖아요. 잘해야 뭐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하고 똑같으세요. 산수를 잘 못하세요. 누가 얼마 냈는지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뭘 보세요? 내 마음 중심을 보더니라. 중심. 우리는 한 걸음씩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걸어가면 그 영원한 세계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15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15절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를 주의 깊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세히 보는 거, 요새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 불멍, 창멍, 창 앞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게 창멍이고 불 앞에 앉아서 멍하니 보는 게 불멍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지혜 있는 자처럼 보라는 거예요. 멍하니가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여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부터의 말씀은 실천사항이에요.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예, 세월을 아끼라.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그 집산지 잡산지 하는 분이 앉아있다가 아끼다 똥 된다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여러분, 최근에 이 토렌스 지역의 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7월 달에 그 교회 다니셨던 분도 우리에게 계시고,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7월 셋째 주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가 UMC 미국 연합감리교단 소속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단에서 나온 목사님이 나오더니 예배 중에 발언을 좀 해야 됩니다. 총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는 특별히 이제 그 임명제예요. 목사님도 임명하고 파송해서 하는데, 그 총회에서 온 분이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 말씀하세요 하고선 단을 내드렸어요. 그 양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총회 결정에 의해서 오늘 이 토렌스 여기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한 모모 목사님을 오늘부로 중단합니다. 그 시간부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연필 하나 못 갖고 쫓겨난 거예요. 이게 딴 나라 얘기도 아니고요,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그 감리교 교단법에 의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목사직에서 내쫓은 거예요. 로스펠리스 연합감리교회 한인타운에 있는 그 교회도 동일하게 지금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감리교만이 아니라 PCUSA 미국 장로교단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교단이 그럼 탈퇴하면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가꾸고 이러는데, 이 UMC나 PCUSA 교단은 일단 가입하면 모든 교회 재산권이 교단으로 넘어가요. 대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론을 받아야 할 때 교단이 다 보증서 주고, 그리고 담임 목사는 평생 생활을 보장해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도 PCUSA의 장로교회 많은 한인 교회들은 잘 딜을 해서 그래도 완전히 놓고 나오진 않고 그래도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나와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NPCK인가 한인 장로교단을 만들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때가 악하다.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긴장하고 이 세월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는 예수 믿은 지 2년 정도까지는 봐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제발 성경 좀 펼쳐놓고 예수 믿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덮어놓고 교회 다니더라고요. 주일에 오면은 툭툭 소리가 나요. 뭐 하나 했더니 먼지 묻는 거 툭툭 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펼쳐놓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분별력을 갖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실천 지침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따지지 마세요.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홀짝홀짝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술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 믿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한 구석에 들어가 있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 시커먼 도시가 환해지는 거예요. 누가?
성화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사실 이해 못했었어요. 나이가 든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집 앞에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벤치 하나 내놓고 앉아 있었는데요, 골목이니까 뭐 가끔 차 다니고 뭐 개 끌고 다니고 이러는 거 보이는데 그러고도 그냥 앉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멍하니 살지 마세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지난주에도 너무 움직이는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몇 분 권사님들이 모여서 운전을 해서 또 연로하신 다른 권사님들 신방을 가시고 저 한인타운까지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분들에게 건강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가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이런,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누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걸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뛸 수 있는 분은 뛰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여러분 속마음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너부터 잘해 이제 뭐. 안 걷게 되더라고요. 예. 잘 걷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합해서 오늘 제목인 거예요. 생활신앙.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생활 속에서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생활신앙이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대충 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우리한테 생겼냐 하면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사회적인 부분 속에서 생활신앙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교회 욕먹이는 삶은 안 살아야지. 그래서 욕은 하지 말아야지. 친절하게 해야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야 되는 예의, 도덕, 범절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활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러면 생활신앙인으로 정말 변화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쭉 말씀을 찾아보다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서 제 눈에 딱 꽂혔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한마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게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다리예요. 양다리. 교회에, 세상에, 신앙생활에, 세상 재미에 양다리 걸치고도 잘 살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들키지도 않고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살겠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은 아주 똑똑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어딥니까? 세상 속에서 나와야 돼요. 직장에서 사표 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문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 있든지 세상의 영향권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간교한지, 때로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우리가 버텨낼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부터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세요. 끊을 것은 끊으라는 거예요. 붙잡을 걸 붙잡아야지요. 붙잡을 걸 붙잡아야 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좀 더 나아진 신앙생활, 좀 더 괜찮아진 집사 아니에요. 단호한 오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도 비즈니스도 해보고 다 해봐서 알아요.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텍스 내리는 대로 다 내고 어떻게 장사해요? 그렇죠? 내리는 거 다 내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비영리 기관에 도네이션 하면요, 텍스 그걸로 안 내도 되고 그래요.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서도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거 다 내면 나 뭐 먹고 살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결단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 단호한 결단이. 결단할 때는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지 소견대로 좋은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가 당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단호한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약시대 백성들이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다 놨어요. 성전 안에 어떻게 우상을 두고 있느냐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똑똑하다는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우상들을 갖다 놔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그래도 이것도 필요하죠. 교회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은 뭐 장짜리 하나 해야지요. 명예가 교회 안에 살아있어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성전에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시커먼 것이 어둠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그만 촛불 하나만 켜도 환해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에 고개를 넘어가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힘들겠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그만두고 조계사에서 환영할 거예요. 가세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교회를 가셔도 편안하겠죠.
그러나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 새로운 신앙생활, 즉 생활 속에서 참된 신앙을 나타나 보여주며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한 게 이제 끝까지 써 있는 그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오늘 제가 다 들었어요. 아이고 아휴, 한숨으로 시작들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기쁨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내용을 여기에 쭉 쓰고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과 감사. 찬양은 꼭 노래 있는 이 찬송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양의 원래 뜻은 자랑하다, 사랑하다, 높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거기에 멜로디가 붙으면 찬송가가 됐던 거예요. 기도도 곡조 없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찬양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와 찬송가 이렇게 돼 있죠. 시를 씁니다. 그냥 느끼는 감정들을 시로 이렇게 써요. 그걸 찬송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와, 설거지 찬송이에요. 찬송. 오늘 아까 언뜻 들었는데 낮에 국그릇이, 일회용 국그릇이 얼마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릇 꺼내서 쓰면은 설거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설거지 선착순으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이 감사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제가 원고를 준비 안 하고 그래서 가사 2개 써놨어요. 감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제가 지나가다 들은 가요가 하나 있었는데 뭐 아주 그냥 죽여줘요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흔저 가요 하는 애가 부르는 거고, 아주 그냥 감사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식당 하시는 분 2분 계시는데, 우리 황간애하고 전주 설렁탕에 메뉴 옆에다가 이거 가사를 제가 하나 써서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딱 붙여놓으세요. 손님들이 들어와서 컴플레인 못 하잖아요. 이거 딱 보면. 감사. 그 다음에 장사 잘 되면 그냥 가끔 한 끼 그냥 주세요. 우리의 책상에도 이거 한번 붙여놔 보세요. 다 감사해요. 이게 범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한 찬양의 가사, 이 두 찬양의 가사를 오늘 설교 원고 대신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삶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가지고 부부가 싸우는데요, 80 넘어도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성경 봐, 이 권사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이 권사님은 아이고 장로님, 성경을 제대로 봐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싸우다 가시더라고요. 천국엔 같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피차 복종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똑같은 곳입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건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습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과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참된 신앙생활, 변화된 신앙생활, 개혁된 신앙생활, 새로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남 비판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언제 앞에서 했어요? 뒤에서 했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앞에서 해요? 늘 뒤에서들 하시잖아요. 뒤에서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그분이 뭐 얘기하면 예, 제가 할게요.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새로운 신앙생활로 새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달 동안 돌아본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에 단호하게 결단하겠사오니 나의 의지가 단호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